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특별한 축복을 베푸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했었는데 저희들은 성결치 못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고 은혜가 되고 새로운 신앙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고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늘 주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신령한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국제기도원 동대구 캠프의 순회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운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리에 해당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조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성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렸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받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제가 지난주일 그저 좀 아프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픈 중에 또 우리나라의 이 IMF에 말하자면 국가 나라의 부도가 나가지고 모두 고생들 많이 하고 또 그런 흐름이 우리 교우들의 신앙적인 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 드립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특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그 복음의 특색과 둘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은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첫째로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라 이깁니다. 그래서 믿는 강도, 십자가의 강도가 임종할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겠다. 그렇게 믿으면 속절없이 순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진 에게 둘째로 주신 특색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요구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그저 천당 가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전도 운동,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옳은 봉사를 하도록 요구해 오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그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봉사해라. 봉사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8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믿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등등 8가지 그런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습니다. 복을 받은 성도에게 요구해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마태복음 5장 본문에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할 때 하고 21절서부터 7장 39절에 요구해 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해라,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해라. 그리고 골방 기도를 권면하고 금식을 가다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도 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렇게 요구해 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은 믿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동시에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받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번 더 하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래 성령 받았으면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 성령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요구해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또 바다의 많은 모래를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이와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다. 아이고 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거기 하나 따라오는 건 어렵다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렵다 하시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 믿었어요. 그 잘 믿는 그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요구해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통해서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용이 되는 내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믿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산에 또한 양을 준비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네 자녀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특색 두 가지를 다시금 한 번 더 되풀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으면 8가지 복을 받으리라. 믿으면 어렵게 되리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해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드리라고 요구해 오시고 신약의 산산수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해 오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며 너희들도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그 영생하고 나서 영생하면 그 영생을 받아가 그저 살다가 먹고 마시고 안면 사람 모양으로 그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요구해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해라. 너는 목사해라. 너는 장로해라. 너는 집사해라. 권사해라 해가지고 이름만 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섬기라. 지키라. 그러면 복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참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임이요. 한 번 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자, 부자보다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그 생각 한번 해볼 만한 문제 아닙니까? 부자보다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더 열려져 있습니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 열려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복되다 그래서요. 가난한 거 몸소리 안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몸소리 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가르치고 또 늘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답니다. 어떤 학자의 글을 읽어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특징이 뭔가 하면 가난병이 있답니다. 가난병. 가난병의 특징이 뭐고 하면 슬프다는 게 늘 슬퍼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6가지 예를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 또 부자, 부모, 처자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남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슬프고 예절을 갖추어야 할 때 예절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멀리하는 고독의 슬픔이 있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슬픔, 고생을 당하기 때문에 늘 슬프다 하는 거예요. 늘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다. 복이 있다. 어째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을 다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2가지 경향이다. 가난하면 못 살고 잘 못 먹고 잘 못 입으면 가난한 사람 마음에 2가지 성격이 생긴답니다. 하나는 더 악해지는 거. 사람이 악해진답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많이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리들 보스라는 학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래 복이 되나? 야고보서 2장 5절을 인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나니라. 택하는 것은 만세전에 택했겠지만은 택하는 것은 만세전에 택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현상적인 면에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자보다도 더 열려져 있는 그 점, 하나님이 택한 가난한 사람을 택한다는 점에 이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나아가지 않는 가난한 것은 그건 비참한 것이지요. 신명기 8장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말씀은 부흥회나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겠지만 그 말씀이 뼛속 살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죽나 사나 할 때 이 말씀이 뼛속 살 속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30장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난함으로 도둑질할까 두렵사옵니다. 이건 잘못 가는 기지요. 내가 부요함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군고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니다.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마음 가운데 늘 슬픔이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것이 기독교의 신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천생에 무슨 죄를 많이 범했길래 이런 고생을 하는고 늘 그 죄책감에 산다 하는 게 죄책감에 상한 심령이다 하는 그 상한 심령에 복음을 받는데 열려져 있다 이겁니다. 부자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이 주석가는 말을 계속해서 부자는 두 가지 특별한 죄가 있다 이겁니다. 교만한 죄.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심지어 하나님까지 교만한 죄가 있고 부자들이 범하는 죄는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죄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을 멀리한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일단 복음을 듣는 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그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래요. 사람이 고생을 당해야 돼요. IMF가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한정이 없지만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으로 수용할 때 그거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자신을 새로 한번 돌보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둘째로 하나님이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심은 너희로 하여금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재물을 얻는 기능,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난한 그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은 가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께 택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게 되고 복음을 받는 문이 열려지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생활 능력이 생기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참 신명기 8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난하는데 절망하면 실패입니다. 가난하면 더 악해지면 안 됩니다. 가난은 복음의 기회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가난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에 대한 지혜를 얻는 터득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기회를 믿는 성도는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얼마나 답답했길래 자살을 하겠나마는 자살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조금 더 말씀합니다. 리들 보스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택함을 받는 기회가 되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생활 능력을 얻게 되는, 터득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기회라. 그러다가 더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된다 이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신령한 복을 받는 데 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놀라운 얘기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신령한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에서 고민하다가 은혜를 받고 한 걸음 비약해서 신앙으로 나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 것이라. 땅이 저희 것이라요? 예? 유물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할 때 은혜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런 신령한 복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령 가난에 다음에는 8가지가 이어져 있지요. 심령 가난함으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다가 애통하는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화평케 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받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볼 것이며 하나님 아들 될 것이며 천당 들어갈 것이며. 산산순의 앞에 뒤에 천국은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심령에 임하는 천국,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대나 하늘나. 한번 나 가난 복지 그 불러봅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생명신내가에 살겠네. 힘차게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그 생명신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신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겠도다. 제가 조금 번역을 부요하다 해서 거기는 부요하다 성경에 보면 다 같이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은혜 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부끄럽소? 가난하게 사는 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끝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당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단코 성도가 이 땅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받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책을 과거의 사람들을 읽어보 교회 안의 사람 밖의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다 큰일 했지. 큰일 했지. 그러지 못한 사람 큰일 못 했어요. 제가 책을 하나 한 권 소개하겠는데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글을 쓴 저자가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니치 허딩이라는 대통령은 미끈하게 살고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의 하나지만 하나도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나 가필드 같은 사람은 가난해서 쪼달리고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도 글을 잘 몰라서 알파벳들을 몰라서 배우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가난에 쪼달려 살았지만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일어섰을 때 미국 역사상 세계 역사에 드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인류에 큰 공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교하면 한 예를 들어 말합니다. 제가 6.25 사변 때 미국 미시간 대학 신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도 되고 또 다음에는 비자 얻는 것도 되는데 미국 가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돈 많은 장로님을 찾아가 가지고 장로님 미국 가는 여비를 좀 빌려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이자는 못 갚을라니 뭐라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통에 무슨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없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말았지만은 늘 마음속에 하나의 엉어리가 있는 길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인재 양성을 하겠다. 그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러나 인재 양성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인데 어쨌건 간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생을 키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령이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앞장서서 그런 추진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늘 그것을 품고 있었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IMF의 국가 부도, 가정 부도, 개인 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쪼록이면 성리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임하시고